2023년 11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말 대신에 저희들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 깨끗게 용서하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물질들을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복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우리를 요구하나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의 7절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회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하신 그 새로운 안식일 일요일에 지키는 이 전통 아래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구별된 날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1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나라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에게 붙들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내리에 세워주시고 강신영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헌신된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하게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불법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땅 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나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들도 주님 안에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살한 날씨와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지금 육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던 그림하고는 이제 화살표가 좀 많이 달라졌죠. 1차 선교 여행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로였다면 이제는 배 타고 구브로 간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육로를 통해서 지금 지도에 있는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입니다. 그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루스드라, 더베 저 동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쭉 올라가는 길을 타게 되는데요. 자, 뱃길도 그렇지만 바울이 그때 배 타고 참 병을 얻었다 했지. 뱃길도 그렇지만 육로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개나리 보찜 지고 저 서울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뭐 한 달에서 보름에서 한 달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다가 또 산적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0명 되면 건넌다 해가지고 30명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산적 나올까봐. 그 다음에 뭐 호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짐승도 있고 산적도 있고 산은 험하고 발은 부르트고 바울이 뭔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평발에 안짱다리니까 얼마나 걷기도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게다가 유대인들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그 실제로 막 돌로 끌어내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갑니다.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 그냥 사도 바울이 와, 나 전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빚진 자로서 전하고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야, 그때 그 세워놓은데 그때 내가 야반도주하느라 별 얘기도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어떻게 할까? 그 사랑이 있어서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갑니다. 드디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은 처음 나옵니다마는 처음 나오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제자랍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또 제가 그려왔습니다. 빰. 안 켰네. 그려왔습니다. 물음표가 하나 있죠. 지금 저 위에 물음표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 밑에 헬라인, 네모난 노란 네모의 헬라인, 여기 디모데 아빠입니다.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니게. 그 위에 유니게 엄마가 로이스, 아빠는 몰라요. 그리고 밑에 디모데 옆에 괄호 열고 유대인 적어놨습니다. 아빠가 헬라인인데, 아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하신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히브리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원어민처럼 그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도 이제 뭐 키파 쓰고 뭐 이래갖고 하면서, 야, 나도 이제 유대인 될 수 있겠나 하니까, 니는 아니야. 왜?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랬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르치고 만 13세 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옷, 술을 매듭을 지으면서 신앙을 물려받는 이 절차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이자 유니게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온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우리 다들 암송하시는 거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 그렇습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 이름이 안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인물로 자라나게 만든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 말도 안 붙입니다. 원래 정통 오리지널 골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말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간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길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 이거죠. 이방인 스치면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대로 정통 유대인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율법과 문화가 폐쇄적이고 더 그렇게 답답하던 시대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대요. 이건 유대인 사이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 해도 유대인들이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어머니 로이스도, 지금 로이스가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로이스는 저 유대 땅에 있고 유니게만 이 땅에 와서 사는 거 아니고 로이스로부터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 보아서 로이스, 유니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외할머니 같이 있고 어머니가 같이 있고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 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먼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힘이죠.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힘을 가집니다. 디모데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발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세 동네가 한 3, 40km씩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전도하고 떠나서 예배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그 성립돼 가지고 무인도처럼 자기네들끼리만 꽁꽁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교회끼리 서로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더베에서 아이고 나도 그 친구 얘기 들었어. 아주 성실하고 성령이 열심히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에서 칭찬받는 그런 제자 디모데, 성경을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로 컸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했대, 쑥덕쑥덕. 이것을 넘어서서 근데 디모데가 저렇게 훌륭하게 성경을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고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디모데를 키워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실과 섬김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아유, 엄마는 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보는 사람마다 순순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컸을까요? 아니요.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칭찬을 받은 거지요. 굳이 다른 사람 수군거리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행실과 섬김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다음 세대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고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열심히 믿고 자기만 능력을 나타내고 끝, 이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 받고 신실한 일꾼을 세워놓고
그리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꾼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그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 자기가 했던 사역을 도우면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까칠한 바리새인인 바울의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가능성 큰 젊은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바울이 성질이 더러운데 디모데를 그렇게 알아보고 칭찬을 하고 데리고 간다. 정말 귀한 젊은이죠. 반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건대 디모데는 바울과 달리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또 침착하고 온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희한하죠. 바울이 그렇게 성질 급하고 버럭하고 성질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바나바랑 갈라지고 나니까 또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나바랑 같이 떠났던 마가 있죠. 마가 잘 삐져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간 그 마가도 아주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의 그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짧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짧아요. 짧으면서도 일화들을 아주 원색적인 언어로 기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들어봅니까? 그걸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마도 가장 먼저 적힌 신약 성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볼 정도로 마가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적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누가복음도 길지만 사도행전도 길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적어 보낸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확실히 마태, 마가 복음보다 좀 뒤에 적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약간 철딱선이었고 지금 MZ세대 같은 그런 구석도 많고 자기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도 많은데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아주 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그런 제자로서 크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질하면 또 한 급함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마가가 들어갔습니다. 철딱선인 마가와 뿔뚝새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밌겠죠? 한 보름 정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볼만했을 겁니다. 하나는 성질은 급한데 말을 버벅버벅하고, 하나는 성질 부럭부럭 해가지고 말을 호라락 말부터 먼저 나오고, 그런 인간 둘에게 디모데와 마가라는 아주 괜찮은 젊은이들이 후계자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삐졌던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 후서 보면은 마가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차세대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행한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례 없이 하나가 된다, 율법 없이 하나가 된다라고 바울은 늘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하자 그랬을까요? 제가 앞뒤를 읽어보고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았을 때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디모데는 정말 이건 아니고 다시요. 첫째,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율법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율법 그 위에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느냐? 그렇다면 너는 유대인이다 이거지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할례 율법에 관해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래서 안 지켜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지키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를 몸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둘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을 때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안 앉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앉는 옆자리에 앉는다? 그래가지고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거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별의별 짓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선교학에서는 접촉점이라 그럽니다. 접촉점 혹은 가교, 다리, 접촉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참 잘하는 것이 해외 어디로 나가든지 현지식에 빨리 적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풀떼기부터 고기까지 다 먹잖아요. 또 막 옛날에 메뚜기도 먹었고 개구리도 먹었고 또 육교 위에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진해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서 썩은 나무 툭툭 털어가지고 그거 나오는 꾸물텅꾸물텅하면 터실터실해 막 그 기쁨의 잔치에 같이 기쁨으로 참여. 저는 좀 아직은 힘듭니다만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불가리아 집시 선교사 그 양반들도 보니까 이렇게 그 박스에서 바게트 빵 꺼내갖고 이제 꼭 털어 먹으라고 그 안에서 바퀴벌레 부르륵 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기름 그 바글바글 끓여 그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근데 거기서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열더랍니다. 그거지요. 우리도 보면 외국인이 왔을 때 김치 막 먹고 이러면 하고 되게 호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빨리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목회를 은퇴하시고 라오스에 선교하러 가신 목사님이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급 음식이 뭐냐면 들쥐구이, 그 다음에 개구리, 그리고 군뱅이. 요것들이 이제 손님 왔을 때 꺼내놓는 고급 잔치 음식입니다. 다른 거는 크니까 좀 부담스럽고, 군뱅이는 어렸을 때 이제 번데기 먹던 거 생각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저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군뱅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불에 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사실 이제 저분이 저 사진 앞에 동영상도 올렸는데 동영상에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건 차마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겠고, 하여튼 거기서 살아있는 거는 조금 무리다 싶어가지고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불에 구운 놈으로 저렇게 이제 꼬챙이에 구워가지고 눈 딱 감고 한 마리 꼭꼭 씹었는데 끝맛이 고시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지요. 같이 먹었는데 그런 겁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믿는다면서 이 한 수 아래에 있는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 되겠느냐?
그게 아마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보란듯이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경지가 높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이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 같은 율법 정도는 내가 가뿐하게 지킨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면 유대인에게 들어갈 때는 이 율법을 접촉점으로, 율법을 가교로 삼아서 다가서야 했기에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아는데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한 것이죠. 아파서 싫어요 아니고 디모데는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이 마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내가 뭐 다 한다,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한다는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세상에서 상을 받는 거, 보상을 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내 상이 있다. 뭔 상이냐?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입고 싶은 거 안 입어. 그 접어놓은 것들이 다 나의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또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이 된 것처럼 거기에 얽매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것이냐면, 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가고,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이방인처럼 가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갈 때는 약한 자로 가고.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조상 중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믿음의 공동체를 모라비안 공동체 그 안에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저기 지금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선을 같이 팔려가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까지도 그 공동체에서는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하여는 유대인도 되었다가 이방인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는다 이거지요.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받아라 이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에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디모데야 너도 할례 받아라 이거 아니고, 쟤네들한테 다가가려면 할례 받아야 되니까 받아라 그거지요. 그 얘기도 앞에 고린도전서 7장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는 것 안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만약에 할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 틈에 간다면 할례 받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할례 안 받고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는 안 받는다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할례나 율법으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그걸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의 표준을 율법으로 배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윤리적 표준, 도덕적 표준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율법을 지켰지만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거 율법 모르잖아요. 모르면 뭐 해야 되느냐? 동물의 피를 멀리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준 자유 속에서 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규정만 따르는 종교적 율법 준수, 그러면 할례도 거부한다. 디도 너 받지 마. 그렇게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그거죠.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상한 관습과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비방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전달했더니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것이죠.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내 삶 속에 맺힌 열매가 무엇이며 내리교회가 맺는 열매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보면 교회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유대인의 율법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방인들이 안심하고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할례자는 가운데 앉고 이방인들은 사이드에 앉고 이랬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할례, 율법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면서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전하고 사는 내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며 하고 내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자유의 복음, 기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탁월한 복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높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